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인본주의의 열매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와 그 인본주의의 열매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새벽 시간에도 다윗이 일평생에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의 삶에 인본주의로 대적하는 무리들과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대결의 삶을 싸웠는지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치열한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의 전쟁. 인본주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대적하고 발목을 잡고, 인본주의.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우리 삶에 지어가지 못하면 신본주의, 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당하는 고통들이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내 방법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이 문제를 인본주의로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쯤 됐다. 10년. 오랜 세월 기다렸죠. 그 중에 우리가 15장에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이것도 인본주의죠. 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그 당시에 모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양자를 들여서 어디 말한 것처럼 그게 그 당시에 팽배한 세상 방법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그대로 드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더 기다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또 슬며시 어디로 가요? 또 인본주의로. 이번에는 사라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시고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주자.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이 도저히 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이게 인본주의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 사레가 생산치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가 무슨 재주로? 안 되죠. 이게 사람, 여러분, 한다고 하나님이 태문을 막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고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사레가 그런 말을 할 때, 여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걸 하실 테니까 기다려보자, 요래했겠죠. 그게 아브라함도 이때까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나와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인본주의는 불신의 열매예요. 인본주의는 불신의 열매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 내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똑똑한 방법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여러분 보세요, 사라에게는 그렇게 안 되는 임신이 하갈인데는요 금방 들었어요. 이게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라를 누가, 하나님이 태문을 딱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거죠. 믿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조급한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10년이니까 사라가 몇 살이에요? 75세, 아브라함 85세. 자꾸 늙어가는데 조급하단 말이에요. 세월은 자꾸 가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예. 이렇게 마냥 기다려도 되나? 이때 사단도 한몫 거들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죠. 못 믿으면. 너 그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된다. 가나안 땅 왔는데 무엇이 되는 게 있냐? 무엇이 되냐? 약속 믿고 왔는데 네 이제 좀 되는 게 뭐 있냐? 그러면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이게 보면 4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이 자기가 잉태함을 딱 깨닫자 누구를? 사례를 어마어마하게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에? 사단이 하겠지. 근데 이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멸시했느냐 하면, 그냥 얘기는 단지 그 주인을 멸시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게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멸시하니까 사라가 이 분풀이를 누구에게 해요? 이게 누가 저질른 일이에요? 누가? 저기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인본주의를 설면 그 인본주의 열매는 내가 그대로 거둡니다. 열매를 이 땅에서도 거두게 되고 영원까지. 인본주의는 여러분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라는 인본주의를 써놓고 여러분 그 인본주의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죠. 인본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뭐와 무엇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이. 그냥 하나님을 택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택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뭘 택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는 뭘 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거다. 인본주의는 내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거다. 내가 사망과 저주를 택했으니 그게 무엇이 오겠어요? 사망과 저주가. 그렇게 사례에게 그 열매가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런데 사례가 이걸 자기가 뿌려놓고 여러분 자기가 심었다는 걸 모르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내 잘못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 자기가 아브라함이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갈에 아브라함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여러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런데 사라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 있겠냐? 다른 사람들 봐라. 벌써 또 손지가 다 났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냐? 가나안 땅에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우사스러워서 밖에 나가도 못하겠다.
온갖 그 했겠죠. 사례 이야기 한번 보세요.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을 때. 왜 아브라함이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받아야 되지. 가서 아브라함에게 여보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요래 돼야 되는데 눈이 가려지 모르는 거죠. 그러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잘못한 줄 모르고 요거는 딱 가려지고 안 보이고 누구 잘못한 것만 상대방 서로가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서로가 내 잘못한 것을 내가 보고 내 잘못한 걸 내가 잘못해도 해야 되는데 내 잘못한 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고 상대방 보고만 잘못했다고 했다. 이거는 해결책이 안 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구나. 아브라함이 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면 사례 잘못했다 할까요? 아브라함 잘못했다 할까요? 그렇지.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심었잖아. 네가 거두어야지.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하시기를? 그의 눈이 가려져 있는, 분별이 가려져야 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웃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경이도 알잖아요. 대답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 아이가 봐도 누가 잘못을 뻔히 안 했는데 사라가 자기 잘못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분별의 가르침이래. 이게 내가 잘못하면서 뭘 잘못했는지가 완전히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진 사람은 싸우면 답이 없어요. 왜? 자기 잘못하고 모르고 상대방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내 죄가 보여.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서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해결이 되지. 서로 주님 찾아야 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어 보니까, 예, 이래서 뭐랄까요? 저 같으면 당신이 그러고 왜 언제 내 인데 닦아 씌우냐? 누가 달라 그랬냐? 그러죠. 우리 같은 사람은 쏘이는 그래요. 내가 달라 그랬냐? 동신이 저러고 왜 정말 그러냐? 근데 아브라함이 사례 하갈이 당신이 여종이지 않냐? 있으니까 당신이 주인인데 따끔하게 뭘 하든지 못하도록 당신의 수준에 있으니까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6절 끝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뭐 했다? 학대했다. 여러분 학대했다 이 말이 히브리 단어로 아나라는 단어예요. 아나. 예, 아나. 단어인데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응답하다. 응답.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갈이 자기에게 한 그대로 한 거예요. 하갈이 사례에게 한 그대로 응답으로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못 살겠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누구를, 사례를 얼마나 멸시했는가 하면 사례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사례가 하갈에게, 하갈이 자기한 거 그대로 했더니 하갈이 어디 갈 만큼? 도망할 만큼. 그러니까 딱 마음대로, 하갈도 교만한 대로, 하갈도 심은 대로 어떻게 했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그 봉이 어디로 온다? 본인에게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쓰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절대.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지금 당장 쉬워 보인다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여러분 인본주의로 가놓으면 나중에 이 문제가 아브라함과 사례의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칩니다. 인본주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망가뜨려요. 인본주의.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이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 여자, 한 여인이 배는 여러분 이렇게 불러가지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둬두면 이 하갈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도적대에게 만날든지, 그렇죠?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갈이 이거 모르니까 지 성질 난다고 픽 나가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질대로 막 하는 이게, 인본주의로 막 하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들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막 하는데, 이게 인생이 이게 다 망가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어서 내 인생이 인본주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내가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본주의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줘요. 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갈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어디로 갈 거냐? 네 주인의 집에 떠나서 네가 혼자 그 몸으로, 임신한 그 몸으로 어디로 갈 거냐?
네 인생이 어디로 갈 거냐? 그게 또 묻는 게 뭐냐?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네가 그 성질대로 네가 푹 떠나서 네가 네 마음대로 나와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나와서 여기 떠돌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네가.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내 화난다고 내 성질대로 다 하잖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이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 이래 된다. 팔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네 소에 복장하라. 네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네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해라. 돌아가. 네 주인에게 복종해라. 네. 그게 너에게 최상의 삶이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인생을 어떻게 내 기분대로 살아요? 인생이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여러분, 하갈이 지금 뭔지 모르고 주인이 좀 학대한다고 집 나가고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될 건데? 여러분, 내 성질 난다고 내 성질대로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막 사단의 부추김해서 밑도 끝도 없이 막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엉망.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느냐? 돌아가라. 가서 네 여주인에게 말아 복종하라. 삶이라는 것은 네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네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바로 되려면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것을 절제해야 되건 절제고, 그래 인생이 되지.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질 난다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대요. 막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이러면 몸이 막 이래 돼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스트레스 푼다고 막, 그게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거기에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거기에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축복 같은데 축복이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12절에 그가 사람들 중에 뭐같이,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들나귀 같이. 어? 예. 이 들나귀가 뭐냐? 야생. 그게 지 마음대로 막 돌아.
삶의 규모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막겠고, 그게 그가 다른 사람을 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말 거다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마에서 대항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우며 살 거라. 그러니까 이 인생이 많은 싸움이 될 거라. 싸우다가 인생 마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오늘까지 계속 싸우, 그 소리. 인본주의로 태어난 이 아들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여러분, 인본주의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거는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분, 그 4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인본주의, 그렇죠, 인본주의, 이삭을 참신앙, 그렇죠, 신본주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디서 쫓아내라? 아브라함의 가문에 쫓아내라.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유업은 이들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본주의는 못 받아요. 교회 다녀도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유업의 길은 완전히 거쳐져요. 하나님의 유업은 참신앙에만, 신본주의, 하나님의 길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 지금 그들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시켜서 이후로 맞지 않도록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그리고는 여러분, 하갈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까지, 이게 보면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하갈이 순종하여 다시 돌아가서 그 여주인을 잘 섬겨서 아기를 낳아서, 만약에 하갈이 이걸 고집하고 거기서 떠돌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태중인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가르치고 하갈에게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가르쳐요. 깨닫게 하셔.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 하라 했으니까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이라는 이 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쓸 때에 이 각자에게 어떻게 인본주의가 고난으로 어떤, 여러분, 대가로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선택할 때에 그 인본주의가 그들의 삶에 가져온 고난과 열매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지. 요 기다리는 것, 요게 힘들다고 인본주의를 해버리면 후회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 후회할 수 없네. 예.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는 여러분 이 기나긴 역사 가운데 이 지구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를 뿌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얼마나 죽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불신으로 인한 인본주의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또 경험할 필요 없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인본주의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본주의.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본주의를 그 가문에 철저히, 그러니까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인본주의를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이르지. 하나님은 인본주의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왜?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교회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길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쉽다고 여러분 그냥 인본주의를 해놓으면 그 열매는 고스란히 내 몫이라. 고스란히. 우리 집사람 친척 중에 아지매가 있는데 처녀 때에 학교 선생님을 소개해 줬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좀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좀 빠져야 돼요. 힘이. 왜? 자기 주장 이런 거 내려놓으니까. 그렇죠. 그 이 사람 보니까 남자가 좀 대가 차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싫다고, 너무 박력이 없다고. 그래서 박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이 남자가 박력이 너무 좋아서 심심하면 두드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귀담아 듣고 절대적으로 인본주의를 선택하면 곤란합니다. 아멘. 반드시 어려워도, 둘러가는 것에도, 오래 걸리는 것에도 어떻게 해야 주의 길로만 가야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브라함을 봉양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삭. 하나님이 이삭만 인정했습니다. 인본주의를 허락을.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지 않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이래서 인본주의를 조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